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 웬 낯선 사람이 오늘 이렇게 강사로 왔느냐고 의심해하지 마시고, 저도 이 탈캠 소장을 2번씩이나 했어요. 2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있나? 우리 문필주 선교사님이 2번 하셨나? 예. 예. 참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 에스더에 이렇게 또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 이제 3년 지금 간지 이제 3년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아직 3년은 이제 안 됐습니다. 12월 달에 갔기 때문에 여름에 나온 건 아마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그때 갔을 때 이제 주로 이제 뭐 봄쯤 나오거나 이제 그랬었는데 여름에 나온 지는 이제 좀 그래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을 잊어버렸어요. 한국 여름이 어떤지를. 그랬더니 만만치가 않네요. 정말 예루살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 이 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딜까? 어딜까요? 여러분 태어난 곳? 좋죠. 여러분 태어난 곳도 좋잖아요. 저도 북한 가고 싶어요. 너무 아주 뭐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루살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사일 떨어진다고 전쟁이라고 막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거기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이게 전쟁하는 나라인지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하고 정말 이렇게 뭐 축제 분위기예요. 날마다 보면 축제 분위기. 근데 날씨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뭐 이제 태양 빛은 그 열은 이제 강해서 태양 열은 아주 강렬한데 그늘만 가면 시원하고, 예루살렘은 또 이제 고지가 높아요. 한 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밤에는 시원해 갖고 제가 올 때만 해도 겨울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사는데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고 어느 때는 선풍기도 한 번 안 틀고 지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시원하고 좋아요. 가고 싶죠? 네, 꼭 오세요.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탈캠 수장으로 있을 때 우리 탈북민 몇 분하고 남한 몇 분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그때가 늘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 안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나 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행생활 한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내용을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가도 그렇게 막 뜨뜻미지근한데, 아니 언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들으셨다고? 김일성 얘기를 안 들으시고 예수님 얘기만 듣고 이스라엘 얘기만 들으셨는지 우리 탈북민들은요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뭘 알아서 이렇게 뭐 히브리어를 알아서 영어를 알아서 그렇게 은혜가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도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밀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강단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때 뭐 언어를 영어도 못하죠, 히브리어도 못하죠. 그럼 어떻게 거기서 살겠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저에게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던지. 오늘 설교하면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한국 땅에 오셔서
여러분, 북한에서 살던 것보다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아갈 때 그래도 뭔가 자유함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땅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더 힘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돈도 많아야겠지, 뭐도 있어야겠지, 뭐도 있어야 되겠지. 어느 때 보면 나만 외톨이 같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구한테 가서 정말 내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얼마나 이런 외톨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여기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저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살면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늘 외톨이가. 그렇게 누구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 하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복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돈이 얼만큼 많아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몇 평 아파트에 살아야 여러분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얼만큼 많이 가져야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걸 보았어요. 똑똑하고 정말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요,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그 비결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먼저 읽으십시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이요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안에 혹 나는 불행해, 나는 한국에 왔는데도 너무 불행해, 혹 이런 분들 계시면 더 크게 하세요. 자기 이름 넣어서. 또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누구누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전해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한번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소장으로 있을 때는 잘 못했나 봐요. 우리 문필주 선교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들이 너무 환하고 밝고 이쁘고 그냥 윤기가 바르르 흐르고 도대체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오셨는지 내가 북한에서 왔는지 이게 헷갈리네요. 예? 이야, 그래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토시 하나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오늘부터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행복에 겨워서 너도 예수 믿으라, 너도 예수 믿으라. 우리 북한 동포들 2600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질병도 떠나가게 해주시고, 말씀 듣다가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말씀 듣다가 기도도 응답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PPT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짧은 영상인데 잠깐 여러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을 구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결국에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지금 보신 영상은 우리 한 3일 정도 우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사진전을 거리에서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물어봐 주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려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내용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홀로코스트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홀로코스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 당하는 그 고통 이상으로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이런 아픔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마음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돼도 때로는 저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통일광장 기도회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은 그들 뭐 한국말로 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의 자리로 와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시간이냐고. 그럼 우리가 북한은 동포들의 빨리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들도 이 마음으로 담아갑니다.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우리 또 그 다음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북한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 아마 뭐 아실 거예요.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저는 이 문제를 또 우리가 풀어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지금 저항 세력 중에 하나가 가자에는 하마스, 북쪽에는 헤즈볼라.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굴을 팠다는 거 아닙니까? 와서 기술자들이 와서 파주기도 하고 또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고. 근데 뭐 엄청나대요. 얼마 전에도 엄청난 길이에 헤즈볼라 켰어요. 땅굴을 파괴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다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 일에 지금 이렇게 우리 북한이 여기에 기술을 보내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해야 될 우리 북한 동포들이 살고 있는 저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랑 오늘 하나님 창세기에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이런 저주를 끊는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요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좀 여기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무기도 하마스에서 로켓을 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기 체제, 이 방어 체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군인들 봉사하러 갔는데요. 그 가자에서 미사일이 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으로 쏴서 그걸 하늘에서 격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미사일은 높게 날아가니까 잘 안 보이지만 그게 꽉 맞아갖고 연기가 쫙 이렇게 나는 게 보여요. 근데 때로는 그 미사일이 불발탄이 되든지 아니면 뭐 이 별로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없는데. 그래서 수거해 보면은 그런 미사일이 북한에서 보낸 북한 이름이 조선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들고 있는 로켓포도 북한제 그런 걸 들고 저렇게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에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우리 북한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저 북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북한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에 아버지 한 무기를 대고 땅굴을 파는 일에 기술을 공급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만 주여 한번 부르시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우리가 아버지 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북한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10년 전부터 아버지 하며 하마스를 돕고 헤즈볼라를 돕고 이란을 돕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저항의 세력과 함께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2600만 북한 동포들 이제 아버지 하며 저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이 가로막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오니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마시고 꼭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의 죄로 여기면서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좀 얘기를 해야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맡았다 이게 아니죠. 다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뭐 창세기도 그리고 구약도 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성경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항상 눈을 뜨고 바라봐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더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코스를 우리가 잘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시간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도 이스라엘, 마지막도 이스라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번과 2번 이건 좀 전 세계적인 그런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면 3번, 4번, 5번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1, 2번은 약간 너무 추상적이야. 확실하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셔? 아 지금이 끝이구나 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도 너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땅끝까지가 어딘지 알아요. 어떤 분은 뭐 북한이 땅끝이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슬람이 땅끝이다. 다 각자가 보는 데마다 땅끝이에요. 저는 우리 집이 땅끝 같아요. 다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땅끝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뭐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아, 몇 년도에는 끝이 올 것 같고 몇 년도에는 뭐가 될 것 같다고. 그런데도 그건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 순교자의 수가 차면 끝이 온다. 순교자의 수도 얼마나 돼야 될까요? 우리 북한에서도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잖아요. 지금도 성경책만 갖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든 아니면 뭐 공개 처형을 당하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북한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아니면 이슬람 같은 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죠. 뭐 하루에 예배 드리다가 그냥 폭탄이 떨어져서 죽으니까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 끝이 올까요?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에요. 객관적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주관적이다는 거죠. 몇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또 몇 명이라고 써 있어도 그 사람이 진짜 순교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 그럼 4번째, 무화과 나무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70년 후에, 그렇게 AD 70년에 로마에 멸망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나라가 언제 생겼어요? 1948년 5월 14일.
우리 대한민국은요 8월 15일. 이런 특별한 인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막 좀 이렇게 학대를 더 크게 해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형제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분은 좋아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너무 가까운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 5월 10일 14일 날 됐는데요, 이사야서 6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쓰인 이사야서에 이미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게 이게요 전혀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근데 1948년 5월 14일에 이 말씀이 여러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나 버렸어요. 이 과정도 얘기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하려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준비했더라? 아니요. 너무 오랜 세월 외국에 다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진 거야. 여러분도 희망, 지금도 북한 우리 동포들 살린다고 하는 희망을 막 절절하게 느껴요? 감사해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아니 우리는요 1년만 지나도 아니면 5년만 지나도 우리 북한 동포도 살려주실까? 우리 동포들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시는 거 맞나? 엑시더 가면 날마다 북한 동포도 살려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한 해 두 해 지금 몇 해를 가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살려주겠어? 근데 이스라엘은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니까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그들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한 동포들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동일하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 북한 동포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을 봐라.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도 잘 살아도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 북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끝나지 않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보면 이게 늘 깨달아지는 거예요. 늘 이게 그 나라 바라보면 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여러분 누가 나 이스라엘 좋아 이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이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척도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두 번째로는 제3성전의 건립을 저는 마지막 때라고 보고 있어요. 제3성전 건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 멸망의 그런 악한 자가 딱 서면 그때가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때가 너 아무 때가 끝이 아니야. 데살로니가 후서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그런 소리에 속지 마.
그래서 다니엘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제야 끝이 온 것을 알리라 말씀한 것처럼 여기 성경을 띄워주셨네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전 제사를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필요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한 거. 왜? 아직도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가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야 그들이 성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전을 짓는 일들이 지금 99.9%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듣고 있고. 제가 이게 가서 현장에서 본 거거든요.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붉은 암송아지가 5마리가 와 있더라고요. 직접 봤어요. 근데 요번에 놀라운 소리를 또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요 5마리 중에서 여러분 문제가 이런 어떤 뭐 털이 바뀌거나 뭐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적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마리가 부적격이 된 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예행 연습을 해야 실제 본게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소 잡는 거 한번 해보자 하고서 트럭을 갖다 대고 소를 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베세메스에 가는 암송 이야기 아시죠? 그거 읽을 때도 신기하잖아. 어떻게 배가 아니 어떻게 암소가 그냥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 요번에도 그 부적격된 소를 잡아서 한번 예행 연습을 하려고 트럭을 갖다 놓고 실는데 아니 아직 부적격이 아닌 소가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트럭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이제 제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그냥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소가요, 지가 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럼 내버려 둬보자. 그래서 그 소를 끌고 가서 이제 탔으니까 그래서 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 아람 나라에 알려지면 소 한 마리 잡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 민감해요. 이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건 이 아랍권에게는 엄청난 그냥 저들을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 죄까지 거룩하게 하는 이 죄까지 다 준비했구나.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잖아요. 못하는 게 거의 없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지금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위에다 이슬람 바위돔, 황금돔, 사원이 지금 세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굴 이 지하에다가 땅속에다가 성전을 그대로 다 지어 놓는다는. 그리고 나서 이 이슬람권하고 성전 지어도 돼 하고서 합의만 딱 이루어지면 그냥 위에 뚜껑을 샥 열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준비가 다 됐다라는 겁니다. 다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기후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의 날씨가 40도가 올라가는 이런 폭염 같은 이런 때가 없었는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기후에 이런 근데 성경이 이미 그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더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짧게 주셨어요. 저 본론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네 보니까. 심지어는요 성전이 세워지는 그것이 성전 자리가 지금 이 황금돔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이 성전에 가면은
이 동문이라고 있거든요. 동문은 지금 닫혀져 있어요. 모든 문은 다 열려 있는데 에스겔서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문이 열릴 거예요.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다른 문은 다 열렸는데 그 문만 그냥 막아놓은 거야. 근데 동문하고 성전은 원래 일직선이 돼야 돼요. 동문하고 성전하고. 저도 그걸 확인해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황금도문이요, 이 동문에서 왼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일직선이 아니에요. 이 일직선은 지금 공터야, 공터. 빈 공터.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러면 너희 황금돔 안 무너뜨려도 돼. 우리 거기에 그냥 바리게이트 치고 너희는 거기서 예배해. 우리는 이쪽에서 할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전쟁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전쟁 뒤에 숨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진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은요, 가자도 지금 통치하죠. 저 북쪽으로는 헤즈볼라 막 쫓아내고 니타니강까지 막 올라가죠. 이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누구를 쳐요? 이스라엘 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치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은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쳐요 지금? 옆에 있는 쿠웨이트, 사우디, 요르단.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슬람은 하나야, 하나. 무엇으로? 종교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나라는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심만큼은 그들이 다 하나 돼 갖고 하나로 가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평화가. 왜? 그러면 이 이슬람권 나라에서 그냥 왕따 당하니까. 근데 요번에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누구를 쳤어요? 이슬람권 나라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타로 첫 번째로 누가 요번에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느냐? 레바논이 34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막 흔들리는 것 같아도, 요동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에게 무슨 긴 시간 동안 내가 준비할 시간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준비할 시간도 없이 여러분 환란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때가 됐구나. 준비 잘하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스라엘에 14만 4천의 입맞은 수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뭐 상징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일단 쓰여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분 전도의 붐이 일어나는 거 아셔요? 지금 여러분 이란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핍박받는 나라. 이번에도 3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그런 이란에서. 그 지하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 북한에도 하나님이 통일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북한 땅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383만 열리면 여러분 북한 우리 동포들이 신앙생활 다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고 나올까요? 더 잘 신앙생활 할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 우리 탈북민들 간증 들으면서도 저 북한을 넘을 때 그리고 중국을 넘고 몽골로 아니면 태국으로 그 라오스로 올 때 막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험도 못해서 막 부러울 정도로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화요일 날 여기 오시면서
저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발적으로 막 오고 싶어도 오신 분들 한번 발가락으로 사인 좀 보내봐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데, 아니, 우리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남한 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탈북민들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넘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나서 얼마나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는지. 그런데 화요일 날 나오라고 해도 나 시간 없어서 못 가, 뭐 해서 못 가. 매일 오라고 해도 와야죠. 왜 아멘 안 해요? 오라고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라고 해도 여러분 관리하기 힘들대. 화요일만 오셔서 이렇게 잘 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도 요즘은 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선한 분들만 계시네. 제가 소장할 때는 왜 하나님이 그런 분들만 보내주셨는지, 아유, 이거 싸울까봐 걱정돼서 늘 안. 아유, 참. 다음에 오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들 주시려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축제로 돌아와요.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이. 이분들은요 예수라고 하면 옛자만 들어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그래요. 이슬람권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뭐 샤bat 때 안식일 날 이렇게 이들 이제 구역으로 잠깐 들어가잖아요. 그냥 애들도요 막 물병 던지고 차에다 막 그래요. 근데 요즘은 싹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런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봤대요. 이제 유대인인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자유하게 좀 내버려 두나 봐요. 그때 가갖고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70이 이제 넘어서 은퇴를 하고 집에서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분의 마음에 계속 그 초등학교 때 들었던 예수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뭐 가정의 가장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갖고 이제 아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를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런 분들이요 너무 많아요. 지금 스스로 온다니까. 스스로 와서 물어봐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가리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들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건처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구원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 지금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막 신이 났는지. 예전하고 너무 틀려. 그냥 막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다 고백을 해요. 이제 여러분 정말 때가 다가오고. 근데 지금 약 3만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더 되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시작인데 결론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오늘 하나는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행복자인 걸 오늘 꼭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가 보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니, 하루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하루도 테러가 끝나지 않고 늘 그들의 삶에는요 그냥 긴장이요.
누가 혹시라도 나를 테러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요. 왜 안 넘어가죠? 여기 안 넘어가네요. 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복한 나라예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게 또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를 잘못했나? 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제가 이번에도 와서 몇 분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에도 그 아픔이, 몸이 아파서 힘든 분도 있고, 가정에 문제 생겨서 힘든 분도 계시고, 사업에 문제 생겨서 힘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이런 힘들어서 아픈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일일이 제가 여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는 걱정, 근심이, 불안, 초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오늘 그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날마다 전쟁이고 날마다 테러인데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객관적인 거잖아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 어떤 다른 세상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행복할까? 제가 보니까 세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세 가지를. 자, 첫 번째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근데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피가 많은지 몰라요. 이게 성전 제사,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유월절에 양을 잡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양을 잡는 1년에 한 번 하는 저 성전 제사에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피가 이거 막 이제 물로 씻어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하루에 몇천 마리씩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가 그냥 뭐 성전에 엄청난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구약처럼 가면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그냥 피가 막 줄줄줄줄 흘러가는 거예요. 피가. 이스라엘이 그런 땅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는 이런 피가 없어요. 이스라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린 데가 어디예요? 저 북한의 평양이에요? 신우주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자기의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린 유일하게 그 피의 흔적이 있는 곳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북한에서 와서요? 북한에서 와서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피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히 천국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질병 하나도 문제 하나도 우리는 이길 길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막 신나 웃으며 살다가도 질병 하나만 딱 찾아오면 그때부터 얼굴색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야 이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스라엘 간 게 복일까? 이스라엘에 가니까 언어도 못하고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비빌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영어도 못하고 나 히브리어도 못하고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아니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었어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
여러분, 남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복이요. 왜 아멘 안 해요? 앞에 이렇게 설명했으면 그거 좀 이어서 아멘 하셔야지. 그래 쿵짝이 좀 맞지. 어? 정말 여러분 복 받았어요. 의지할 것 없는 게 예수 피만 의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거. 조금만 아파도 주님,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 가서 내가 아픈 걸 얘기할 수도 없고 주님 날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요, 신기하게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복, 근데 나만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돼. 왜? 조금만 아프면 병원이 질비했거든. 약국이 질비했거든. 내가 굳이 뭐하러 이 고통을 좀 참아가면서 견뎌야 돼. 빨리 가서 약 먹지, 빨리 가서 치료받지.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일시적, 한 번의 역사예요. 한 번 예수 피 안에 머물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의 피, 여러분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북한 동포 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키겠어요? 저 악하고 저 어두운 곳을 무엇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곳을 밝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의 피,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의 피, 이것만이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미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예수 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행복한 자로 끌고 가. 아파도 그래 나는 행복하구나. 나를 알아주는 외톨이 같아도 나는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진짜 서초뼈에 가면 24시간 기도해. 그리고 뭐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냥 자기가 기도해야 될 때 시간만 되면 기도해. 하루에 그들은 3번씩 기도해야 되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뭘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꾸 기도하러 가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야, 나 오래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나 기도 못하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거 함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읽는다니까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그냥 막 적어놓은 걸 그냥 읽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 응답 올 거를 생각지도 않아요. 어느 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라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화요일 날 우리 화요 기도회 모입시다 하면 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뭐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배웠어요. 에스더에서. 에스더에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근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세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써서. 괜찮죠? 예.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말씀을 많이 읽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읽으니까.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는 저런 문 입구마다 다 저렇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서 저 이렇게 히브리어를 써놓은, 저게 이제 매주자라고 하거든요. 저걸 다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뽀뽀도 하고 하여튼 뭐 문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내가 읽고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까.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속을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디에 주목하냐면 지키는 데만 주목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뭐부터 안 해요? 말씀 읽는 것부터 안 해요. 말씀 읽는 것부터. 시험에 들면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면 말씀 읽는 것부터 안 한다니까. 지키는 것부터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읽는 것부터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읽으면 내 귀가 듣고 그 다음에 내 심령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읽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도 내가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한다고 그랬죠.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뭐 물어보면요 다 누구한테 간다고 그래요? 납비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그래요. 납비가 뭐라고 하는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러죠. 내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는 내가 그들에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성경책을 보고 읽어. 그런데 하나님 복 주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요? 응?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보면서 속으면 안 돼. 그게 정답이에요. 읽으면 돼요. 매일 한 장씩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행복자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자라는 걸 잊어버릴 때마다 내가 예수 피 안에 내가 머물면 행복한 걸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다시 내가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 다시 나를 행복하다고 깨닫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날마다 긴장하고 날마다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되는 그 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행복으로 늘 승리하며 사십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맺을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기도하는 삶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말씀 읽는 삶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 때마다 이스라엘을 행복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늘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행복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를 하나님여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보며 끝까지 아버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며 주시는 이 행복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삶, 아버지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깍지에서 한번 손에 머리에 한번 올려보세요. 깍지에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행복자라고는 아버지 사실을 잊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닷물이 3%만 아버지 소금물이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에 100명 아버지 모였다면 3명만 아버지 행복한 사람 되어도 이곳은 변화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짐병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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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난 원수는 예수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